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틀이나 체계를 보통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전부가 사실은 다 패러다임 속에 속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이민사회라고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있고 또 거기에 이민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또 실버 세대를 여는 아주 특별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전환이 제가 보기에는 15세기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지동설에서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15세기의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적인 여호와 중심에서 소위 구세주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새로운 틀을 여는 엄청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러니까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전환점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무엘하 1장이 사실은 그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고 사무엘해가 시작되니까 그것도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인물도 바꿔졌죠. 인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다윗으로 바꿔졌습니다. 왜 이게 인물 바꿔지면 뭐 바꿔지는 거지 이게 전환점인가? 정말 전환점일 수밖에 없죠. 사울은 인간 중심, 육의 중심의 사람이죠. 세상 중심, 권력 중심, 또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르죠. 영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또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지니 이것처럼 엄청난 전환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열어보면서 그 시작을 보면 전혀 의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무슨 거창한 건국 이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왕으로서의 무슨 대관식은 보여지지도 않고 시작부터 뭔가 비참해 비참. 초반부에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뭔가 출세하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과 죽음으로 초반부를 장식합니다. 후반부는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원수 사울, 그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는 비탄의 노래를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무슨 이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것도 40년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왕이 돼야 되는데 뭔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장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무슨 국장, 그래가지고 국장하면 항상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금식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슬픈 노래로 애곡했어요. 또 노래도 활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명령하여 그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비탄의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르치는데 어디까지 기록되는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다. 당대 위인전 속에 바로 이 활의 노래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게 무슨 위선적도 아니고 시글락처럼 정치적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 바로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 활이라고 하는 노래는 다윗의 정말 중심의 마음,
예? 또 다윗의 나라, 어떤 면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이끌어 나갈 다윗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념이 바로 활의 노래에 있음을 성경은 공포하고 있다고. 그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아니 이게 무슨 활의 노래가 무슨 그 다윗의 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이념이 되어지는가? 그게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이 이 노래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우리가 잘 안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뭘 하셨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그 발을 씻긴 중에 누가 있었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냥에 팔려고 나가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주님은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그들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여야 된다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님은 바로 자기를 팔려고 나간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어쩌면 그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활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활의 노래를 정말 우리가 성가대에 부른 것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활의 노래를 통해서 상고하면서 십자가를 상고하고 그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진정한 원수 사랑까지도 우리가 이 사순절의 문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활의 노래는 기름 부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하 1장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대단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도 가만히 보면 대단하게 죽고자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대단하게 살려고 하는 사울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대단하게 죽고자 했던 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40년을 왕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이 어디까지 강성해졌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 진짜 비옥한 이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길보아 산이 있거든요. 그 평야까지도 완전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한 게 없다고요. 한 게 뭔가 하면 평생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또 31장에 보면 전쟁에 누가 참여했냐면 자기의 세 아들을 데리고 참여했는데 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옆에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을 나름대로 어떤 감지하고 정말 아들들 앞에서 뭔가 장렬한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먼저 죽었어요. 죽은 장면도 성경에 보면 부상을 당해서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쉽게 말하면 자살한 거죠. 죽고 나서도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못 박혔고 심지어 장사 지내는 것도 사울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게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하고 애국했다. 한마디로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했다는 거죠. 비참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인생 전체가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두 번째 자비를 베풉니다. 죽이지 않고 물병만 가. 처음에는 옷자락만 건데 두 번째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알았을 때 사울이 뭔가 하면 스스로 말했습니다. 스스로. 사무엘상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찬스가 있는 거죠. 자기가 범죄한 거 알고 자기 길이 잘못된 거 알았으니 그때라도 일어서서 그저 뭔가 그의 인생을 뒤바꿨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 하는데, 스스로 알면서도 뭔가 망할 길을 가고 그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모르고 죄에 빠집니까? 알고 죄에 빠집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우리는 알면서 죄 속에 들어갑니다. 알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성도가 죄 짓는 게 훨씬 더 그 양이 무겁고 그 질이 무거운 거예요. 훨씬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래서 사울처럼 내가 잘못했고 잘못된 거 걸었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뭔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그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기회를 놓칩니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어디 무너지는 게 사울만 무너지는가? 자기의 새 아들까지 먼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고한 사람, 가정들, 그저 그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그저 다 같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알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런 면으로 볼 때 사울에 있어서의 활의 노래는, 이건 사울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활의 노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기록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장례식에 가면 그저 돌아가신 교인을 그 고인을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죠. 그러니까 유를로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예? 이 문자적으로도 여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활의 노래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요나단은 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활의 노래예요. 다윗은 뭘로 표현했냐면 칼로 표현했어요. 칼로. 왜 요나단을 활로 표현했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활의 노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칼만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칼에 엎드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활의 노래 전체를 보면 우리가 보는 건 참 놀라운 건 전체가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동격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부터 동격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동격의 요나단과 사울이 똑같이 영광이 동격이에요. 여러분, 또 동격이 23절에 계속 동격이 나오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도 동격이에요. 죽을 때도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동격. 아니, 왜 한쪽에는 문자적으로는 동격이 아니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왜 동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앞에 있던 사복음서에 보면 얼마든지 이걸 볼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앞에서 죄인 세리도 자칭 의인 바리새인도 동격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죄인인 셀이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다고.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저 정말 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 강도면 얼마나 흉악한 강도였겠어요.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동격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동격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앞세운 게 있습니다. 자기의 복수, 자기의 증오, 자기의 인생의 망가짐보다도 그저 사울을 향해서 무엇을 앞세운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17절에 아말렉 청년을 죽이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21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건 보지 않고 뭘 봤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도 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활의 노래에서 뭘까? 말을 바꾸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당했던 그 아픔, 사울 같은 원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했던 아픔, 어떤 고통, 인생의 깨어짐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그래서 사울도 활의 노래의 한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바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저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 기준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저 뭔가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만 보고 은혜만 크고 하나님의 사랑만 큰 겁니다. 원수까지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남겨놓고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걸어가야 될 건 뭔가 맡기자는 거죠. 맡기면서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니 성가대에 오늘 아름다운 찬양한 것처럼 활의 노래를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도 다윗의 활의 노래를 부른 넉넉함을 파순절에 품을 수 있어야 되죠. 품어야 됩니다. 이 넉넉함, 원수 사울을 칭송했던 넉넉함을 품어야 돼요.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게.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품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윗의 넉넉함, 다윗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활의 노래로 비탄의 현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성지 순례 중에 정말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에 또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에 거길 가봤는데 진짜 비가 막 아주 주룩주룩 쏟아지는데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니까 그냥 줄줄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저도 기도하다가 진짜 그 듣던 대로 그 바위들이 있는 그 바위 틈에 이게 뭔가 기도 제목 종이를 막 이렇게 계속 하여튼 뭐 얼마나 몇천 년 들었을 거 아닌가. 이게 그 종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나도 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야 되겠다. 가가지고 정통 이렇게 모자 쓰고 새카만 쓴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좀 종이하고 펜을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근엄한 정통 유대인이 종이 하나하고 펜을 줘서 거기서 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빽빽이 써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다 써가지고 말아서 이제 비우는 대로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새구멍을 찾으려고 하는데 새구멍이 안 보여요. 근데 요만한 어떤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말았더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 넣고 뭘 해야 되죠? 인증샷을 또 딱 찍었어요. 언젠가 한번 또 가면 보리라. 그래서 그 인증샷을 찍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났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곡의 벽이 이것이구나. 200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와서 무너진 성전의 이 벽을 가지고 통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위로의 장소였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비탄시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비탄시 활용 노래를 써서 명령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왜 그럴까? 인생이 비탄이거든요. 인생이 비탄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저 뭔가 인생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바꿔져요. 인생의 삶이 비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뭔가 위로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자기의 족속인 명령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우리도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애통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화를 통해서 정말 애통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비탄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오우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 말은 뭔가 나팔이란 말인데 절벽을 끈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끈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의미가. 그러니 끝없는 추락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우라 두 용사가 끝없는 추락 속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이것은 무슨 감정도 아니고 인포메이션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 현실을 19절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25절도 27절도 오우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그러면서 화려한 노래를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비탄할 더러운 죄의 비탄, 인생의 삶 속에 비탄한 것은 이것은 무슨 내일이 아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그저 파지티브 띵킹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성경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비탄은 정보만, 의학적인 정보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짜 죽음처럼 처참한 비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살 속에 더러운 그저 벌레들이 파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축복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비탄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간 건 뭔가 그저 걸어갔으니 할렐루야 만세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죄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비탄의 길을 걸어간 현장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동참해야 돼요. 십자가를 찬송해야 돼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에 큰애 받으셨나. 우리가 이 고난절에 십자가를 동참하는 이유가 비탄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화련 노래를 보면 진짜 최고의 악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악은
사울에게 받았던 미움도 아니에요. 자기를 10년 이상 괴롭혔던 원수, 그 원수 그 자체도 아닙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예? 어떻게 아름답다 말하겠어요? 진짜 최고의 악은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그 블레셋 중심 아스글론에도 말하지 말고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못한 자들이 뭔가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라. 정말 뭔가 죽음보다도 어쩌면 더 악한 악은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더 악한 거죠.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 그건 지시기 전부터 전부 하나님 모독이에요.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골고다의 길도 심지어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뭔가 양쪽의 상인들이 다 들어서서 1불 10불 한국말로 뭔가 똑같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그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한번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가장 제가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지나가면 줄 거지. 응? 왜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현실은 뭔가 십자가를 모욕하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면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면 그저 뭔가 영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지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욕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지옥은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속에 퐁당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옥불에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욕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십자가 돼야 돼요. 나를 향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 비찬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순절에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강도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서도 아니 한 강도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비탄의 활 노래는 뭔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 비탄의 십자가의 노래가 바로 활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순환절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 성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생생했던, 그러니까 다른 건 유적인데 그냥 지금도 생생했던 것이 뭔가 하면 사바스입니다. 안식일. 예? 참 안식일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다 스탑하고 그저 뭐 차도 안 다니고 진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참 좋게 보이는데 호텔에 보면은 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요. 근데 첫날 들어가다가 옆에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사바스 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전용 그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평생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사바스 전용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 만나가 맛있는 만나가 아니고 만나의 뜻이 뭐냐면 what is in,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기다리니까 사바스가 그게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에. 뭔가 하면 문이 열어져 있고요. 버튼을 눌러도 버튼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층이면 10층 동안 가만히 몇 시간이 걸리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도 한번 타보자. 나뿐만 아니라 몇 분들이 그걸, 왜냐하면 주이시 온이란 말이 없거든요, 거기에. 그러니 탈 수 있잖아요. 호텔이 얼마나 그게 돈 주고 타는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올라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이제 우리 그 팀들이 갑자기 어디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냥 끌어내릴 것처럼 옆에 거 타라는 거, 옆에 거. 옆에 거? 왜 이거 타냐고 옆에 거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아니까 나 그냥 이렇게 나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한 두 명 오더니 세 명, 네 명 막 이게 주이시들이 막 그 안에 모여갖고 마치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이 옆에 거 타면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진짜 발견한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고 어떤 이렇게 바리새인들 스타일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냐? 그래 거기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서 성령 충만했겠어요. 무슨 마음이 보냐면 니네는 자격이 없잖아. 와서 돈만 쓰고 가면 되지. 왜 우리의 거룩한 안식을 니들이 망치려고 그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옆에 거 그냥 올라가서 탔어요. 제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정말 제가 유대인적으로 한번 크리티컬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구분을 했어요. 구분. 1장에 어떻게 구분했냐면 복음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옛날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구분했어요. 먼저는 유대인. 2장에서 보니까 영광과 존귀도 똑같이 말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그런데 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써진 것 같아요. 왜 깨졌냐면 아무리 봐도 어디서 깨졌냐, 죄의 비탄에서 깨졌어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 그 다음에 자기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다음부터는 먼저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3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 맺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래야 깨달아지는 건 뭔가 영적 비탄을 알아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 복음에 이르는, 진짜 복음에 들어가는 건 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사순절에 깨달아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정말 내 자신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오라,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열린 그저 무덤이고 피 흘리는 데 빠른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는 활의 노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골고다가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를 일주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자신을 보는 활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당했다, 원수다, 아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활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성도가 되자는 거죠. 묵묵히 십자가만 따르고 아무 할 얘기가 없어. 십자가에서 어떤 말도 없어. 지나가는 것처럼 또 지나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종려주일 성찬을 맞이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을 맞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